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 이전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잠을 자고 또 살아있는 우리들이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광 가운데 맞이하게 될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이고요. 영원한 보좌의 축복을 가진 오늘은 영원한 내세와 연결되어 있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세 가지 뜰은 오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미래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재림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저는 영원한 237 세 가지 뜰이라 하는 언약을 붙잡고 같이 응답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 그 말씀을 따라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초림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마지막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말세 재림주라 그럽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초림과 말세 재림 그 중간을 가리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신 그 초림과 재림 그 중간에 성도의 삶이 어디에 방향을 맞춰야 하느냐 237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한 세 가지 뜰이라고 하는 오늘의 시간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자마자 이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3절에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밥이나 잘 먹고 자녀 잘 양육하고 하나님 부르시면 간다는 아주 기초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흉년으로 인해서 밥도 먹고 살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또 자식도 없고요. 뭐 하나 되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고생하다가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밥이나 먹고 자식 양육이나 잘 하다가 인생 마치고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고 나와 내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5절로 6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극단적인 율법주의, 유대 종교 속에 빠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극단적인 신비주의, 영적인 것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지만 신비적인 체험을 해서 믿는 종교가 아니다. 체험을 말할 것 같으면 무당들은 귀신 체험하게 만들고요. 영적 체험하게 만들잖아요. 그 체험이 목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극단적 종말주의가 나와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건 맞는데 예수님이 곧 재림하시니까 학교 다닐 필요도 없다. 직장도 때려치고 가정도 필요 없다. 예수님이 곧 오실 건데 뭘 필요하냐? 이런 극단주의 종말론에 빠지지 말아라. 결국은 이 귀한 것을 가지고 사단이 속여서 장악하려고 하는 거다. 다시 말하면은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게요. 문화를 장악해요. 그 극단적 율법주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 극단적인 신비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 땅에 사는 게 전부고 현실이 중요한 거지. 이렇게 사람들이요 생각을 갖게 해요. 극단적 종말주의를 통해서요 천국이 어디 있냐? 예수님이 언제 오냐?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이 땅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노력하며 살면 되는 거다.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많은 청소년들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것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사단의 전략이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237을 위한 3가지 뜰이 가슴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237을 위한 3가지 뜰을 갖춰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의 소망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이다. 그거를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 땅에 얼마나 살다가 죽을 거냐? 얼마나 오래 살 거냐? 얼마나 재미있고 행복하게 살 거냐? 그런데 세상 떠나는 사람들 보면은 너무나도 비참하거든. 외롭거든. 이게 인생이라면은 별 살 의미가 없네? 이 세상에 이 땅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소망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영원한 소망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오늘을 사는 것이요, 영원한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14절로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죽은 자도 영원한 것과 연결되어 있는 죽음이고, 오늘 사는 우리도 영원한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오늘의 삶이다. 즉 오늘의 삶이 그냥 훅 지나가는 게 아니라 오늘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연결되어 있는 오늘이기 때문에 오늘은 영원한 오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영원한 면류관이 준비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가요, 영혼 속에 있는 예배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배경도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배경은 땅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보좌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배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것도 지나가는 것이지만은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속에 있는 예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잠깐 살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짧은 인생이 영원한 면류관과 연결되어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절로 5절에 영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잠깐 예수 믿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영세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오늘이 있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볼 때 나를 통해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면류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천국 가봤더니 나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그들이 나의 영원한 면류관이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봤더니 나로 인해서 복음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걸 가리켜 부끄러운 구원이다 말합니다. 이 땅에서 나를 통해 복음 받고 구원 받은 자들이 나에게 뭐 도움이 된다, 나에게 뭐 하는 일에 힘이 된다, 그 정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으로 준비되고 나의 기쁨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의 축복이보다 전도의 열매다. 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복음을 받게 됐다.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이다. 나로 인해서 나의 형제와 주변 사람들이 복음을 받게 되고 구원받았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면류관으로 준비되어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서 너희 거처를 예비해 놓고 다시 오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확실한 그 증거를 줄 것인데 그게 뭐냐?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내 힘으로 살기에는 너무 근심될 일이 많다 이 말이에요. 내 노력과 내 정직과 내 배움만 가지고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셔서 많은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슬픔 속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사단에게 잡혀있는 자들을 풀어주시고 참 구원의 복음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실 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갔다가 재림주로 너희에게 오기까지는 그 기간이 있는데 그때에 보혜사 성령으로 너와 친히 함께 할 거니까 근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가 친히 너 안에 성령으로 성전 삼고 함께 있어서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있느냐? 함께 하겠다. 위급한 일이 있느냐? 내가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 고민하는 일이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있느냐?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와 영원히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해서 너희가 모를 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너희를 인도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 그리스도가 뭐냐? 보혜사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 안에 보혜사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4절로 15절에 오늘의 예배는 영혼 속에 있는 오늘이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그리스도는 누구냐? 영세전에 계신 그리스도가 참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을 꺾으시고 참된 제사장으로 오셔서 저주 재앙을 멸하시고 참된 선지자로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하는 그 사람에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할 때 지금도 사단이 꺾인다 이 말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저주 재앙이 무너진다는 사실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할 때에 모든 지옥의 배경이 무너지고 천국 백성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재림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영세전에 계신 분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십자가에서 끝내셨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눈앞에 귀신이 보여도 두려울 거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너는 꺾였다 선포하세요. 나와 가문과 자녀에게 저주와의 재앙이 임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모든 저주 재앙은 무너질지어다. 보호자의 축복으로 하나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주로 오실 때에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세요. 심판주로 오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뭐하리라? 함께 있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영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육신으로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예배하며 기도하며 전도하며 헌신하는 육신으로 있을 때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주어진다. 우리가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가면은 좋겠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아픈 몸을 가지고 오래도록 살아야 되느냐? 왜 고민하며 걱정하며 염려하며 오래 살아야 되느냐? 물어보세요. 옆에 사람한테. 왜 살아야 되냐고. 오늘 말씀에서 답을 주고 있어요. 왜 오래 살아야 합니까? 사는 날 동안 전도하라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이 준비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 가서는 전도할 수 없어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만 와 있기 때문에 천국 가서는 전도할 수 없어요. 그리고 지옥에 가서도 전도할 수 없어. 지옥 한번 가면 나올 수가 없는 곳이에요. 내가 살면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만 주어진 기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몸으로 주님의 부름을 받게 되어질 것인데 그 첫 열매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요, 237 세 가지의 뜰은 이 세상에 어떤 뜰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237 5천 종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세 가지 뜰이 우리 가정에, 내 학업에, 직장에, 내 삶의 현장에 있어야 되겠다. 이 가슴을 담고 언약 안에 기도하는 것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상급이요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6절에 우리의 배경은 뭐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의 배경은 영원한 거예요.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잠시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가 어느 날 주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 주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고 호령하는 날이 오게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며 영원한 보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자가 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거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말씀인데 주기도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예요. 뭘 가르쳤느냐? 이 땅에 너희가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마음껏 누려라. 즉 고민할 거 없다. 걱정할 것 없다. 불안하고 두려워할 것 없다. 그것은 너희가 할 것이 아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집중해서 하나님 내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로 너희는 족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이루는 237 5천 종족 세 가지 뜰만 기억해라. 그것도 너희 힘으로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진 11절에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대로 오시리라 하시니라. 여러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의 말에 속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리스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대로 오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말만 듣고 우리 종교단체에 들어와야만 너희가 부활의 주님 만날 수 있고 재림에 참여할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다 헛소리고요. 거짓말이고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만 되어집니다. 말씀 해석을 우리에게만 줬다. 그런 것이 없습니다. 천국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그렇게 혼란스러운 게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이미 말씀에 다 밝혀주셨습니다. 말씀대로만 믿으면 돼요. 이상한 이론 사상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상한 거 들고 와가지고 목사님이 이러던데요. 저도 헷갈려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만 믿으면 되는데 왜 이상한 소리 듣고 와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도 모르겠어요. 지들이 만들어내서. 예수님이 가신 그대로 오신다고 말씀했잖아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 현혹시키려고 말이에요. 예쁘고 아름다운 아가씨들 뽑아가지고 흰 옷 입히고 말이야. 어깨에다가 말이야. 천사 날개를 붙여놓고 나팔을 손에 불고 말이야. 막 나팔 소리 내면서 이렇게 온다고 했다. 우리만이 이 진리다 그러고요. 아니에요. 나중에 영원한 보좌 배경 속에 있다가 실제 그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데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창세기 1장, 2장 여기에는 사단이 개입되지 않았어요. 창세기 1장, 2장과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2장 16절 여기에는 흑암이 틈타지 못해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계시록 21장 27절의 말씀 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하나님께서 보좌를 준비하시고 영원히 살도록 축복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 사단이 개입될 수가 없고 가짜가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어린 양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생명책은 뭐냐? 세상에 있는 책이 아니에요. 이상한 금장책에다가 너 이름을 기록했으니까 들어가라. 절대 그런 법이 없고 이 생명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237 세 가지 뜰을 놓고 지금부터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237 망대가 세워지면 됩니다. 망대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가 세계복음화의 망대가 세워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중직자 성도들은 237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
이게 여러분 가슴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 이걸 망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방인을 만나도, 어떤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나를 만나면 평안함을 느끼고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될 수 있을 만큼 내 가슴에 이방인의 뜰을 담으라 이 말이에요.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이다. 나라를 구별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 한국에도 공부 못하고 어려운 렘넌트 학생들이 많은데 목사님은 캄보디아에까지 가서 힘든 애를 지원하자고 하는데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된다. 저도 안 됩니다. 근데 왜 그러냐? 캄보디아가 완전 우상국가고요. 베트남과 태국과 연결되어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많은 모슬렘권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선교사 한 분을 지원하고 파송하려면은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갖고 안 됩니다. 적어도 250, 300만 원은 들여야 선교지에서 생활합니다. 선교 활동까지 하려면 한 달에 500만 원, 700만 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믿음을 갖고 있는 이 렘넌트 한 명을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데는 15만 원, 20만 원이면 됩니다. 이 아이를 캄보디아와 그 못 살고 있는 나라의 현지 선교사로 키우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아이를 놓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이게 이방인의 뜰입니다. 작은 헌신을 통해서 큰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현지인 전도제자를 세우자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어디가 있겠어요? 지금 선교사님 가 있는데 이분에게요 한 달에 700만 원씩 지원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자녀가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요 생활비까지 전부 선교비로 다 써버려요. 작년 한 해만 선교비로 1억 2천을 썼대요. 어떻게 그렇게 썼냐고 그랬더니요 관계된 지인들, 알고 있는 성도님들이 응답을 받으면은 그 중에 11조를 전부 다 선교비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1억 2천을 쓴 걸 몰랐는데 나중에 결산해 보니까 1억 2천을 썼더래요. 근데 자기는 자기를 위해 싼 게 하나도 없대요. 마약하는 골목, 우상 숭배하는 마을, 그런데 가서 한국에서 왔다 오면 수십 명의 아이들이 몰려오는데 가면 간식 하나씩 들고 가는 거예요. 과자 하나씩 들고 가고 옷이 있으면 옷 들고 가고. 그러니까 과자 하나 먹기 위해서 마을에 아이들이 다 모이는 거라. 옛날 제가 어릴 때 교회 갔거든요. 왜 교회 간지 아세요? 간식으로 사탕 하나 주는 거 받아 먹으려고. 지금은 사탕 저 로비에 쌓여 있어도 애들 구경도 안 하잖아요. 널고 널린 게 사탕이니까. 그런데 지금 못 살고 있는 나라는 그래요. 우리나라의 60년대, 70년대. 다윗도 탄자니아에서 왔지만은 하루에 한 끼 먹으면 많이 먹어. 한국에서 살쪘다가 탄자니아 가면 40kg씩 빠지고 먹을 게 없어갖고 못 먹으니까. 그런 안에 복음 받는 렘넌트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예 목사님이 이런 아이들을 집에다가 데려다가 지금 8명 같이 사는 거예요. 집에서 예배하고 집에서 말씀 주고 그리고 학교 보내고 그거를 우리가 한 사람씩 맡아서 기도하자 이 말입니다. 그게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기도의 뜰입니다. 지금 망가져 가고 있어요.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어요. 상처받아 있어요. 이 상처가 나중에 어른이 되면은 범죄를 하는 겁니다.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 뭐 하자는 겁니까? 기도의 뜰을 통해서 치유하자 이 말이에요. 상처받은 사람도 내게 오면 평안함을 얻을 수 있도록, 대화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뜰입니다. 내 자녀만이 아이가 아니잖아요. 지금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도 내 자녀처럼 마음에 담자 이 말입니다. 내 손주, 손녀처럼 마음 담고 기도하자 이 말이에요. 주사랑교회 안에 이 새 뜰이 세워지는 것. 새 뜰이 세워지면 이게 망대가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밖으로 드러나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지역을 살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뜰은 내 안에 있는 것이고 망대는 밖으로 드러나서 보여지는 것이고 빛을 밝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된 그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으니까 그 응답 속에 있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이요, 상급이요, 영원한 미래까지 연결되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이 응답 속에 있는 교회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